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기도의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했고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 창세기를 주일 오후 예배 때 쭉 살펴보다가 중간에 코로나로 멈췄는데 창세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주일 오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창세기만큼이나 중요한 출애굽기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광야 생활은 곧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설교를 듣는다는 마음과 함께 말씀을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대한 전체 스토리는 어제 올린 꽃길로 갑시다를 보시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집에 가서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주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구속의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건져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는 사건, 이 두 가지가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계율을 보시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광야로 끌어내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9장에서 40장까지는 약 절반이죠. 이곳에서는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언약 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언약의 내용 가운데 율법도 나타나고 언약의 내용 가운데 성전도 나타나고 성막이죠. 성막도 나타나고 이 내용들이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내용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또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여정 전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전체를 가운데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중에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이 출애굽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광야 생활을 무려 4개의 성경이 기록을 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 출애굽기는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과정. 그리고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38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모압 평지, 이제 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는 과정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명기에는 이 모압 평지 가나안 입구에서 이 광야 기간 동안 새롭게 탄생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신명기, 또 신, 명할 명자를 써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기록한 내용이죠. 이런 4개의 성경이 이 광야 생활을 설명을 하는데,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이 광야 생활은 성도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갈 때까지 이르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생활 같은데,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 출애굽기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첫 시간인데요. 어쩌면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3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열쇠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지시하면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지금 아브라함 혼자인데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복받고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3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주겠다라는 약속이고요. 2번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이고, 3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3가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주겠다는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어 문법에서 비슷한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비슷한 단어를 두 개, 3개를 나열해서 쓰면 매우 강조하는 건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5번이나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은 다 이 생육이 풍성했다, 많은 자녀를 낳았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를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불어나는지를 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가족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70명의 가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이 70명의 가족이 갔는데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남자 성인만 60만 명, 여자와 자녀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했으나 점점 커지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원래는 작았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 12아들과 그 12아들이 각각 결혼해서 얻은 아내들, 그렇게 해서 70명, 뭐 큰 대가족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만 해도 2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큰 가정은 70명 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가정이 출발을 했는데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실제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7가지로 비유하는데 그 중에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이 천국의 확장성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또 이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제가 직접 겨자씨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유물전에 가서 보니까 진짜 작아요. 진짜 좁쌀만 합니다. 그 조그만한 겨자씨가 심기워져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돼요. 그곳에 새들이 깃든다. 그만큼 천국은 확장해 나간다는 말이고요. 또 누룩 비유도 비슷합니다. 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죠. 가루에다가 섞어 넣으면 이 가루가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은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만났을 때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요셉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그곳에서 기근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70명의 사람들이 갔다가 그쪽에 머물러 살았는데 무려 430년 정도로 살았는데 돌아올 때 인원수를 세보니까 남자 성인만 20살 이상, 남자만 60만 명. 이 말은 나이를 다 통틀어서 여자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 어떤 사람은 300만 명이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제가 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직접 막 계산을 해보니까 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30년을 텀으로 해서 2배로 늘어나면 70명이 30년 후에 140명으로, 140명이 30년 후에 28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430년 지나면 수백만 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차단시키고 그냥 번성하고 생육하고 막 계속해서 많아지도록 역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확장성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교회의 확장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어서 약 2000년 정도가 흐른 지금 전 세계에 무려 적어도 20억 가까운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했죠. 그런데 2000년 세월 동안 그 사람들이 20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확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방해하는 세력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만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단 말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수만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통로가 돼요. 우리 예수만 교회가 통로가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통로가 돼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굽에서 얹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수가 많아지고 또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힘을 합쳐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나가버릴까 한다. 이렇게 걱정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했을 때에 그때 바로왕과 또 신하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머물게 했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렇게 불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아니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였을 뿐만 아니라 기근에서 전 세계를 구원한 대단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모른다고 모르는 왕이 다스리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애굽의 왕조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만 보시면요, 잘 안 보이죠? 나중에 이제 앞에 좀 불을 꺼주시겠습니까? 어차피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네네 조금 낫죠. 애굽의 왕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굽은 BC 3000년경 이전에 나라가 세워져서 이 헬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무려 31왕조가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만 제가 뽑았는데요. 잘라서 뽑았는데요. 고왕국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주로 이 피라미드를 쌓았던 왕들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피라미드는 대부분 다 저 고왕국 때 쌓여졌던 피라미드, BC 2000년 이전에 아주 옛날에 쌓였던 그런 피라미드입니다. 그리고 중왕국 시기는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보통 11, 12왕조. 그리고 제2중간기라고 가운데 보이십니까? 제2중간기라고.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 애굽의 역사 가운데 애굽 사람들은 함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은 아시아에 거하고 함은 아프리카 땅에 거하고
야벳은 유럽 땅에 거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는 애굽은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셈의 자손들이 바빌로니아, 힉소스 이쪽에 있던 셈의 자손들이 이 아프리카까지 쳐들어와서 이 애굽을 통치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제2 중간기 13에서 17 왕조까지가 힉소스 왕조라고 해서 외부인에 의해 다스려진 셈족에 의해 다스려진 그런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전체 통치 기간 중에 유일하게 외부인에 의해서 다스려진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은 언제 하게 되느냐? 그 밑에 내려가시면 신왕국이라고 돼 있죠. 이 제2 중간기 힉소스 왕조를 200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18왕조 때 이 힉소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 아흐모세 1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8왕조를 시작한 왕인데 이 힉소스 왕조를 다 몰아내어 버리고 이 다시 독립을 한 거죠. 이 이집트가 애굽이. 그래서 다시 애굽 왕조로 돌아가다 보니까 옛날 왕에 있었던 사람들을 새로운 왕조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힉소스 왕조 때 요셉과 또 그의 가족들이 굉장히 중한 대접을 받았지만 왕조가 바뀌고 나니까 이들은 오히려 역적의 무리들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우가 달라지고 그들을 오히려 노예로 사용하여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이 18왕조는요 애굽 전체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를 누리는 왕조예요.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많은 건물들을 쌓고 또 수없는 전쟁을 치러서 승리한 그런 왕조인데 그런 일을 누구에게 다 시켰느냐? 바로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성을 쌓고 국고성을 짓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요셉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분명히 이방족 속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왕이 덜컥 세워가지고 자기 바로 밑에 2인자 온 땅에 총리로 삼는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것도 30살 아주 젊은 요셉을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한 가지 가능한 것은 이때가 바로 힉소스 왕조 때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다스리는 사람은 애굽 사람들인데 외부에서 온 이 지배자들이 다스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온 셈족, 자기와 동일한 피부색을 가진 이 족속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자기 밑에 제2인자로 세운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애굽과 애굽의 가족들은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은 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동안 왕조가 바뀌고 이제 이 힉소스 왕조를 다 몰아내고 애굽의 본토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눈에 가시와 같은 어쩌면은 애매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려니 그들을 활용해서 일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들을 같이 살려고 하니 또 그들은 외부 족속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고
그들을 노예로 사용하여서 아주 강하게 그들을 대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 나라에서 이 애굽을 집어삼킬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역사적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불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님 바쁘시네. 예, 죄송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민족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큰 민족을 주실 때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민족이 되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가나안 땅은요, 악이 관영한 장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지역의 문화가 외부인과 피를 섞음으로 통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정책을 편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히브리 사람, 이 인종의 다른 사람들을 가증히 여겨가지고 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거했단 말은 그들을 격리시켰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섞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끼리만 결혼하고 그렇게 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큰 민족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피가 섞이고 민족이 섞이지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만드셨고, 이제 이 큰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민족을 돌아오게 하려니까 이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살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우리가 꽃길로 갑시다 보신 분 알겠지만 반은 산지요, 반은 사막인, 살기에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 땅에 가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곳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 이 고센 땅은 간척지기 때문에 뭐 심으면 1년에 산모작이 가능하고 그렇게 풍성한 땅인데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실 때도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는 외부 왕조를 그곳에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가도록 인도하셨고, 또 왕조를 다시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도록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도록 만드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 본래 땅으로 돌이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가 볼 때는 이 이집트 역사 같은 경우는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사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사인데 이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그림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이 아시아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지금 세계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왕조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왕조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전쟁을 끝내기도 하시고 세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학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건축물들, 국고성 라함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게 하고 그들을 아주 강하게 그렇게 부려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놀라운 말씀이 18절에 12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분명히 지금
애굽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들이 더 이상 힘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그들을 학대했는데 세상에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번성하고 더 퍼져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더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하고 또 그들이 세력을 더 확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발버둥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핍박해도 핍박할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할수록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핍박할수록 더 강하여지고 핍박할수록 더 힘있게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1, 2세기 로마의 유대인들,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다 황제 앞에 절을 하고 황제를 섬기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온갖 방법으로 학대하고 심지어 알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그들을 죽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순교자가 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가 소멸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들은 지하에 숨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빛을 한번 못 보고 가타콤 깊은 곳에 살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 로마가 기독교에 손을 들고 기독교를 공인했을 뿐 아니라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산국가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중국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시죠? 그런데 뿌리 뽑기는커녕 중국 안에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고 지금 선교사님들의 얘기가 하면 적어도 수천만 명, 많게는 1억 명의 신자들이 중국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 세상에 아직까지 복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세계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애굽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믿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은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성도들의 이 신앙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힘을 얻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출애굽기 1장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약한 것 같으나 강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누르고 아무리 죽여도 절대로 소멸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인데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냐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오늘 전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요셉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모세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서론으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왕조를 그렇게 바꾸시고 간섭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한 바로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이 된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거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연약한 자 같지만 강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부한 존재. 다른 사람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예수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 예수만교회를 통해 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